창세기 4장 족보하고 5장 족보를 또 비교를 하겠는데요. 창세기 4장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하죠? 네, 여기 가인부터 시작하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가인. 사람부터 시작하죠. 이 사람이죠. 창조주 아니죠. 창조주 아닙니다. 절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은 창세기 5장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자, 아담은 130세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족보 공부할 때 누가복음 족보를 참조했잖아요. 창세기 5장의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족보는 사람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족보죠. 이 족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사람의 족보예요. 사람의 족보. 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을게요. 여기는 창세기 4장, 여기는 창세기 5장 족보예요.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였다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의 시작이에요. 이건 말이 되나? 하나님의 창조주의 족보에 어떻게 우리 인간 피조물이 들어갈 수 있지? 누구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예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의 형제로서 혹은 예수의 신부로서. 아니 남의 족보로 살다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은 우리는 그 족보로 들어간다고. 우리 김씨, 씨, 박씨, 최씨 이렇게 수많은 성씨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씨, 하동정 씨와 결혼하는 순간 이 여자는 어디 족보로 들어와요? 하동정 씨 족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고 한 거야. 그리고 우리를 양자 아들이라고 한 거야. 아들로 입어. 김씨, 씨, 박씨, 최씨, 정씨로 태어났어. 그런데 성의 하씨 족보로 들어가는 거야. 하씨 족보. 하씨 족보로 들어가면은 누구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감히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그건 메뚜기 사상이고 우리가 메뚜기가 따이다 뭐 이러고 저들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거인입니다. 광야에 나가 있던 그 출애굽 백성들의 그 쪼잔한 자기 자신을 겸손을 가장한 우린 똥이에요, 우린 먼지예요. 이런 겸손을 가장한 이런 함정이 넘어가는 거라고. 우리는 어느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창세기 5장의 하나님 족보. 그러니까 우리는 죽거나 사나 걱정이 있다 없다? 걱정이 없다. 그 첫 번째 걱정이 뭐야? 먹고 사는 거. 아니 인간은 태어나면 왜 자꾸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창세기 11장에 속해 있는 창세기 4장에 속해 있는 족보는 최고의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 가인부터 시작하죠. 그럼 가인에게 어떤 징벌이 내려졌어요? 첫 번째 땅이. 이건 땅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땅, 그냥 있는 땅. 진짜 이게 부동산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숨겨진 의미, 마음. 이게 일단 마음을 적고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부동산으로 설명을 하자고. 그러면 부동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작하는 그 땅이 밭이 논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유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지 의미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준다 안 준다? 못 준다. 그러니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많고 땅에서 나오는 그 풀을 뜯어먹고 사는 양, 소, 뭐 돼지 이런 것들이 그냥 넉넉하게 많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넉넉하게 산다. 그런데 창세기 4장 족보는 제일 먼저 무슨 걱정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제일 먼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한테 이 땅에 저주를 받은 거야. 그들이 살아가는 땅. 그래서 이 땅의 저주는 그냥 가인부터 받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물려받은 저주예요. 창세기 3장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지금 가인이 받은 저주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받은 저주나 동일한 저주야. 그럼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동일하다는 것은 원래 죄도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야. 무슨 죄? 선악 지식으로 판단한 거야. 창세기 4장은 뭐가 지배해? 이데올로기로 뭐가 지배해? 내 마음을 뭐가 지배해? 선악. 아니 그러니까 새카만 후배 놈이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 거지. 뭐로 판단을 했어요? 저를 선악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선악으로 판단해버린 거야. 안전은 확신보다 확인으로. 이거 공사판의 구호보다 못해. 신앙은 맹신이 아니라 확인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로 비유한 거야. 길이라는 것은 맹신하면서 무조건 눈 감고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확신하고 그냥 무조건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짐승이 나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야.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가야 돼. 어떻게 공사판의 구호보다도 더 못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신학생이라고 목회를 한다고. 진짜 차단해버렸어. 바보하고 논쟁하지 않는 게 내 정신건강에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서 나는 어떻게 해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해서 오랫동안 비비 꼬인 말투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뒤통수 치고 저리 뺨따기 후려 갈길 때마다 다 맞아주면서 갔는데 이 정도면은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아니 내가 너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내가 너를 구제할 가능성이 없다. 차단했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확신보다 확인으로. 신앙은 확신보다 확인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지금 현재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거에 믿었던 것이 미래까지 계속 간다 안 간다. 아니 당신들의 자녀들도 어렸을 땐 그렇게 주일학교 잘 나오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천재 소리 듣잖아. 성경 암송구절 성경 대회 뭐 할 때마다 신앙 최고였잖아. 기도할 때는 쫙 이러고 기도하고 최고였잖아. 근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저 새끼가 저거 신앙인이야 저게 불신인이야 뭐 이럴 정도로 확 돌아서 버리잖아요. 아니 내 자녀도 과거의 신앙을 미래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신앙이 과거에 믿었던 그 신앙이 나를 미래까지 끌고 가냐고. 확신보다는 확인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징벌이죠? 징벌 자체가 평생에 수고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문제로 평생 수고해야 돼. 평생. 그리고 땅이 그 소산을 쉽게 내줘요? 안 내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그러니까 땅이 우리는 그냥 가서 설설설설 씨만 뿌려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니까 뭐 누워서 떡 먹기야. 정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시덤불도 걷어내야 되고 엉겅퀴도 걷어내야 계속 땅과 싸움질을 벌여야 돼. 계속해서 싸움질을 벌여야 된다고.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를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그대로 지금 어떻게 누구한테 대물림이 돼버렸어요? 가인에게 대물림이 돼버린 거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어디서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땅이 안 받아주면 도대체 어디다 집을 짓고 안정을 취해서 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함. 제일 먼저 불안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 씨만 뿌려도 적당히 그냥 씨만 뿌려도 30배, 60배, 100배가 나와. 그러니까 면적 단위당 이게 생산량을 보면은 우리 밭대기만한 데서 우리 교회 본당에 밭대기만한 데서 씨를 그냥 하나만 뿌렸어. 근데 이게 100배 열매가 맺어. 10개 뿌리니까 100배 열매가 맺어. 10개 뿌려서 100배면 몇 개예요? 100 곱하기 열을 하니까 1000배가 나와. 1000배가. 그러면은 이 가인이나 가인의 후손들이 여기다 씨를 뿌려. 근데 요만한 땅 가지고 혼자 먹고 살 수 있어요? 씨를 10개 뿌려서는 안 되잖아. 이만한 땅이 아니라 우리 본당보다 한 몇 배가 큰 명성교회 본당이나 여의도 순복음 본당에다 막 뿌려. 그래도 우리보다 소출이 많을까 적을까? 적다. 일단 뿌리면은 대부분 다 죽어. 길바닥에 뿌려진처럼 타서 죽고 밟혀서 죽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뿌리에 얕아서 타서 죽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거기서는 이렇게 성장하다 가시에 찔려서 결국 열매를 못 맺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또 갈고리로 계속 가시 걷어내야 돼요. 엉겅퀴 걷어내야 돼요. 물을 줘야 돼. 별 일을 다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근데 우리 순복음상에는 거기는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뭐야?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와, 몇십만 명이 주시옵소서를 계속해. 근데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계속 주시옵소서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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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 확실하죠? 그 기도 안 해도 진영 주시잖아. 아니 내가 나이 60이 돼가지고 우리 세대 우리 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가족들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부도 끝까지 함께 못 살아. 그리고 우리 60년대 생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쯤 90년대부터 무슨 90년대 2000년도 들어와서 우리 60년대 대한민국의 60년대생들이 세계 기네스북에 올린 기록을 하나 낸 게 있어요. 무슨 기록을 냈죠? 이혼율 1위. 그러니까 혼자 고독사 1위를 기록해버린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고독사 세대가 줄줄이 이어져요.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고독하게 살 수가 없게 만들어줬어. 진영이가 태어나니까 야, 우리는 이제부터 새롭게 가족이 시작되는 거야. 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은 게 복입니까? 권력 가졌다고 복이에요? 권력 가졌다고 강아지 새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사진 찍는 부부를 보니까 야, 너무 처량해. 저것들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고독사 할 거야.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야,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것이 복 중의 복이잖아요. 창세기 4장 인간의 족보, 사람의 족보는 매번 무엇을 걱정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해야 돼. 걱정을 해야 돼.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세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자기 모양과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어요. 살고 죽었더라.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아니, 그냥 살고 죽었어. 먹고 사는 문제, 땅을 가는 문제, 땅과의 싸움, 투쟁을 벌여야 돼요? 그게 없다니까. 이게 창세기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 4장 족보에 속해 있어요? 5장 족보에 속해 있어요? 4장 족보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그럼 목사님 우리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아예 생짜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도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저도 놀고 있나요? 일을 하고 있나요?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일을 해요?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진도 찍잖아. 글도 쓰잖아.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해서 유튜브 계속 편집해서 올리잖아.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 아니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소명. 사명이 아니라 여기는 사명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4장은. 근데 5장은 소명의 일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일한다고 생각을 해? 아니면 나는 논다라고 생각해? 나 일 안 하는데? 나 즐거워서.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일하는 게 아니야. 누리고 있고 재미지게 사는 것 뿐이야. 맞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뭐를 해요? 소명으로 안 살고 사명으로 사니까 날마다 죽기까지 막 자기를 갈아서 넣어. 자기를 갈아서 넣고, 우리말 무서운 말인데 갈아서 넣는데 자기의 시간을 갈아 넣고 자기의 목숨을 갈아 넣고 뭘 계속 갈아 넣는데 얼마나 무서워. 그거 지금 막 고기 분쇄기 같이. 끔찍하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창세기 4장에 쪄들어 있다는 얘기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고 있어. 그게 창세기 4장의 5장이에요. 4장 모습이야. 4장 모습. 그리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야. 유대교인들이 아니라고.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야. 신앙이 없다. 근데 신앙이 없는데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가장 신앙이 열심인 사람처럼 보여요? 열심인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속으로는 마음 가운데는 신앙이 없는데 표면적으로는 엄청나게 신앙이 있어 보여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아니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떠났어. 떠났는데 하나님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서 계속 가인을 따라다녀. 짝사랑하는 거야. 이걸 짝사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떠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 떠나지를 않고 끝까지 이들과 동행을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우리가 히틀러는 천국 갔나요? 뭐 이런 재미난 얘기를 쓴 책이 있어요. 히틀러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히틀러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난리 난다. 설교 듣지 마세요. 우리 이게 바울파님들 혹은 기독교 교리에 쩔어 있는 분들은 설교 듣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듣고 또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당신들이 수준이 안 돼서 논의의 추상 수준이 안 돼가지고 못 따라오는 것뿐이야. 난 철저하게 지금 예수 말씀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 이 본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과의 대화. 이분이 특이한 체험을 했어. 이분은 전혀 난 크리스찬이고 뭐 신앙도 없고 종교인도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금해졌대.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었대. 예수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도 보고 싶었대. 근데 자기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배운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기식으로 맨날 편지를 썼대요. 하나님한테. 궁금한 거. 하나님 이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몇 년 동안 편지를 썼는데 어느 순간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야. 네가 보낸 편지 잘 받았다. 네가 그동안 썼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해줄게. 그러니까 편지 내용 중에 있는 질문이었을까요? 히틀러는 천국 갔을까요? 라고 지옥 갔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신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악은 너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악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선을 인식하는 것은 너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너희가 신의 일을 인식하고 행하는 것은 너희가 악마의 짓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분했기 때문에 선악이 나뉜 거예요. 구분하지 않으면 신과 악마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존재하는 거야. 나는 추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위를 사랑하지 않으며 낮음보다 높음을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상대적이고 그것들은 모두 존재 전체의 부분들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악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선을 사랑하지 않는다. 동등하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악과 선을.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 이 점을 이해할 때 너희는 신인 여호와를 이해할 것이다. 쇼킹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책은 저는 안 읽어봐서 몰라요.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김태인 목사님이 계속 요약해서 올리고 계시는 거야. 이분도 우리 교회 다녀가시고 나서 완전히 거듭나셨어. 완전히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하셨는데 우리 교회 다녀가시고 나서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이런 말씀이 드디어 이 안에 이게 예수가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이었구나. 이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은 몸을 움츠려 들고 닫아 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어 풀어주며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다. 에너지라는 거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막 힘이 나잖아. 사랑할 때. 근데 거꾸로 분노할 때도 힘이 나. 근데 사랑할 때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건강해요. 유익하고. 분노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 암 걸려. 분명히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 두려움은 우리 몸을 옷으로 감싸지만 사랑은 우리가 발가벗고 설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벌거벗는 게 두려워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게 두려움 때문에. 왜 숨었니?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정확하죠, 지금?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틀어주고 집착하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겠다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나눠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교회에서는 그게 사랑이야. 다 갖다 놓. 우리 점심 먹을 때 세상 이 조그만 교회에서 매일 잔치상이잖아.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요번에 여행 준비하면서 제가 이매실 성도님의 화법을 알았어. 이매실 성도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싸게 세상에 1,000원이라도 싸게 100원이라도 싸려고 계속 사이트 비교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거 비교해 보시고 사모님 선택해 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바쁜 줄 알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길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디테일한. 근데 이걸 사랑으로 보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네. 짜증나게 하지. 오해를 한다고. 왜냐면 그 마음속에 사랑을 볼 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사랑을 볼 눈이 없는 거야. 창세기 4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못 보는 거야. 창세기 5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구나.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는 그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체험하며 느끼며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갑갑함을 지니지만 사랑은 정을 지녀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는 정이 더욱더 많은. 이렇게 디테일. 이러니까 그 딸들을 전부 다 칭화대에 보낸 거 아니야.
그 들어가기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훨씬 더. 서울대는 인구 5천만이 경쟁하지만 거기는 15억이 경쟁하는데요. 어디가 들어가기 훨씬 힘들어요? 5천만의 몇 배야? 30배. 15억이면 30배. 경쟁률이 30배 더 싼 대학에 둘 다 보냈다고. 사랑의 그 디테일이 결국에는 성공한 거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애정을 가지고 신뢰를 형성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그것도 first mother tongue. 그 중국어 원어민들도 아닌데 중간에 가가지고 야 중국인 원어민들하고 대결해서 올라간 거야. 경쟁에서. 자, 두려움은 움켜잡지만 사랑은 보내줍니다. 두려움은 사무치게 하지만 사랑은 달래줍니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하고 후배 봐요. 두려움은 공격. 당신이 뭔데 어쩌고 저쩌고 공격하잖아. 사랑은 치유해. 치유를 못 받는데 사랑을 흘려보내도 왜 치유를 못 받냐. 두려움을 가득해가지고 자기 마음 문을 못 열어. 예수께서 밖에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마음 문을 열면은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산다. 창세기 4장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창세기 5장 족보로 건너가는데 마음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왜 안 열어요? 두려워서. 저 혹시 2단 아니야? 저 3단 아니야? 아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성경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 게 바울 선생님인데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누구를 설명해 주려고? 예수를 설명해 주려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가인 창세기 4장을 설명해 주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냥 당신의 사람일 뿐이야. 가인을 통해서 나는 내가 가인이었구나를 깨달아. 아니 바울을 통해서 내가 바울이었구나. 내가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가인족 속에 속해 있었구나. 그러면 또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네가 그렇게 죽기까지 달려가 봤어? 40에 강한 매를 몇 대 맞아봤어? 지랄 연병하고 있는데 40에 강한 매를 꼭 채찍으로만 맞아야 돼? 채찍으로만 맞아야 되냐고. 어렸을 때 부모하고 못 살고 3년을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어온 10년 전에 내 아들이 먼저 떠났을 때 40에 강한 매 차라리 난 그걸 맞겠어 그냥. 차라리 감옥에 갇히겠어. 꼭 이 공감 능력 없는 이 족속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흉터, 이 마음에 받는 상처들은 절대 생각 안 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4장 공감 능력 없는 인간들의 대표적인 집단들, 이 표본 모델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사랑이냐 미움이냐. 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랑이 반대편에 근거하고 있든지. 자, 신과 나눈 이야기 무슨 44쪽에 나온 또 계속 제가 붙여놨어요. 댓글에다. 신은 사랑이 존재하려면 또 자신을 순수한 사랑으로 인식하려면 그것의 대립물도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았다. 그리하여 신은 자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식하려면 인간은 그 자체로는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 악도 어둠도 만들어. 빛만 있으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위대함을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설명이에요. 그리하여 신은 자진해서 위대한 극단, 사랑의 절대 대립물, 곧 사랑이 아닌 모든 것, 오늘날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들을 창조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순간에 비로소 사랑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그 대립물 사이에서 이원성을 창조한 이 사건이 바로 인간들이 여러 신화들 속에서 악의 탄생이니 아담의 탄생이니 아담의 타락이니 사탄의 반란 따위로 표현할 뿐이다. 원래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예수도 마귀를 얘기하고 사탄을 얘기하고 귀신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려고 반대쪽을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 사탄, 귀신, 불행, 슬픔, 분노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걸 설명해 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떤 것만 있어요? 행복, 기쁨, 아름다움, 놀라운 감사와 충만함만 있어. 근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창세기 2장에 아담이 그 상태로 살았으니까 창세기 3장쯤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이게 행복한 거야. 행복에 쩔어 있으면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행복에 쩔어. 내 마누라가 정말 미인이야. 와, 이영애 같이, 내가 좋아하는 외모는 이영애 같이, 무슨 뭐 최진실 같이. 나는 그 세대니까, 우리 세대니까, 우리 60년대생 70년대 초반생들. 나는 우리 최 여사님 사진을 올렸어요. 와, 내가 이 사진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 너무 미인이야. 너무.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미인하고 결혼했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한 미인이에요. 자, 여기 사진 보니까 이제 사진을 올렸어. 올렸는데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사진을 요쯤에 하나 올라갔을 게요. 요쯤에. 야, 세상에. 아니, 처음에 제가 거의 뭐 한 27년 전에 학교에서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전지현 같다. 그때는 탕웨이가 안 나왔을 때 전지현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지현 같다. 야, 전지현 많이 닮았다. 근데 이 사진을 내가 사진 정리하다가 보니까 탕웨이인데? 아시죠? 네. 중국 미인, 한국인하고 똑같이 생긴, 중국 사람처럼 안 생긴 탕웨이 같다라고 해서 올렸어. 내가 이게 무슨 복이야? 그랬더니 누가 또 댓글을 달아. 김혜수 같다라고. 이제는 20대 때는 전지현, 지금은 탕웨이, 이제 60대 되면 김혜수 같을 것 같아. 나이도 같아, 김혜수하고. 그러니까 야, 나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을 제가 옛날에는 볼 수 있었을까요? 왜요? 내 마음에 내가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있었어. 요만큼 올라와야만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근데 기준치는 왜 나한테 그런 기준치가 필요하지? 되물어보니까 기준치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받고 그대로 가서 살면 되는 거야. 그대로 가서 보니까 깨달았다니까요. 며칠 전에. 야, 내가 천하의 미인하고 살고 있구나. 천하의 미인하고 살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와, 다 너무 놀라운 미모의 소유자야. 미모라는 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이 그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이야. 토브를 다시 번역하면 선이라고 번역. 아름다움과 선은 같다라는 얘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라고. 아름다움이고 선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뭐만 창조하셨어요? 토브만 창조하셨어. 근데 이 토브를 뭐라 읽어내질 못하고 깨닫질 못하니까 반대로 어둠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개념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이 지구의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투쟁과 전쟁, 천사와 의 군대와 악마의 전사들, 선과 악의 힘, 빛과 어둠의 힘들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로 갇힌 꽤 정교한 이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게 이제 예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너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가라고요? 확인으로. 너희가 지금 앞으로 신과 형제가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앞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그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제들이 하나님 우리 전부 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같이 사니까 뭐를 하게 돼? 확신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돼서 상의하면서 확인하는 거야. 이거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와,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도 돼. 계속 확인하는 거야. 계속 확인하는 과정.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확신으로 살았던 삶의 패턴에서 바뀐다라는 얘기야. 이것을 아는 게 너에게 필요한 전부다. 왜냐하면 너희 현실의 창조자는
하나님 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창조자야.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창조하신 분이야. 창조자야.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꼭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창조가 돼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나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정말로 기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꼭 그대로 실현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야. 누가? 먼저 가신 우리의 형제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것이 창조주의 첫 단계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이다. 생각은 뭐로 시작돼? 말씀. 어떤 말씀? 정광훈이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노벨상 탄 한강에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저 좌경용공 저 불순분자가 감히 노벨상을 타! 뭐 이러고 분노하잖아. 어떤 말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되면 복음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현실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 땅에 좌경용공 없어야 된다. 아니 좌경용공이 성경에 나오냐고 이씨. 정말 성경에 없는 걸 믿으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 확신을 한다고. 왜요? 불안이 가득해. 사랑이 없고 불안이 가득해서 그래. 불안이 가득하고 공포가 가득한 거야. 이거는. 자, 우리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면은 창세기 4장에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찾아놓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계속 이어놓고 있는 거야. 자, 손을 이렇게 잡으면 산에서 제가 산악인이잖아요. 이게 산에 이렇게 위험한 바위에서 이렇게 잡아줄 거 아니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기 체중을 못 이겨서 놓게 된다고. 어떻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놓더라도 누구 하나는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놔버린 거야. 지금 이 자세에서 가인이 놨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꽉 잡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누구도 하나님은 안 놔줘. 끝까지 잡고 가. 창세기 4장 사람들이라도 가인의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놔도 끝까지 가. 나는 하나님 손을 놔본 사람이야. 지난 20년 동안 혼자 되면서 그렇게 많은 축복과 그렇게 많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어두웠고 내 마음이 지옥 같아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4장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욕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죄 없는 멍멍이, 죄 없는 돼지 뭐 다 비유해가면서 욕을 했어. 나는 나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손을 놔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놔줬어요?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4장을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았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 손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손을 내가 이렇게 붙잡았어. 둘이 동시에 잡았으니 절대로 끊어질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자,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났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창세기 3장의 징벌과 창세기 4장의 땅에서 먹고 살고 고난을 겪으면서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면서 깨달아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게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의 내용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현상을 살고 있잖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순복음상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면 11조 드리고 이 사업만 잘하면 이 교회도 세우고 내가 하겠어. 맨날 기도하잖아. 막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 들어준다니까? 왜 들어줘요? 이렇게 지는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왔어. 근데 누가 끝까지 붙잡고 그걸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있다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반대 영역을 주시는 거지, 계속.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그냥. 자, 하나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해.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그냥 무엇이든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랬어. 주신다. 그러니까 가인이 창세기 4장 족보의 사람들이 구해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 그러니까 이슬람이 구해도 주시고 불교인이 구해도 주고 힌두교인이 구해도 주고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안 주고 누가 줘요? 기독교인들은 누가 줬다고 믿어? 마귀 사탄이 줬다고 그래. 그럼 마귀 사탄을 믿으세요, 그냥 차라리. 왜냐면 기독교인은 30억이지만 나머지 종교인들은 50억이야. 50억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주시겠다고? 니들이 손 놔도 너희는 내 아들이니까 절대 손 안 놔.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일단 다 줘. 다 줘. 창세기 4장에 그래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다 받아. 받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보세요. 받았기 때문에 애녹성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녹성을 쌓는 거는 애녹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예요? 반대편.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꾸로 지들이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해서 쌓는 성이 애녹성인데 그게 바벨탑이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 허락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다 해줘, 다 해줘. 원래 왕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그랬어, 이스라엘은. 그냥 왕을 허락하지 않고 레위 중심으로만 돌아가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인간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구하는 거 다 줘. 안 주는 게 아니야, 다 줘. 그러니까 초보 신자들이 교회 가서, 아니면 초보 신자들이 불교에 가서, 초보 신자들이 이슬람에 가서, 힌두교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뭘 하나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착착착착착 다 줘. 이제 비밀을 알았지. 다 준다니까. 근데 어디에 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에 속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창세기 4장. 그리고 자, 이름을 보세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카길 회사의 회장님이 되신 거야. 창업주가 되신 거야. 카길 뭔지 아세요? 몬산토. 카길.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아침마다 먹는 시리얼. 미국산 시리얼.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해 먹는 모든 미국산 음식은 전부 다 카길이거나 몬산토야. 전 세계의 가장 큰 식품회사. 가장 큰 곡물 수출 회사. 전 세계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카길 몬산토야.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바로 그 뜻이야. 빌 게이츠가 더 부자일까요? 카길 회장이 더 부자일까요? 빌 게이츠는 이게 컴퓨터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이건 사라지면 그만인데 카길은 몬산토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대박이죠? 자기 자녀를 학교를 보낼 때 카길은 자기 사택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에 살까? 아무도 없는 저 깊은 산 속에 살까? 출퇴근은 어떻게 해? 헬기로. 비행기로 출퇴근. 자동차로 가려면 몇 시간인데 헬기로 20분이면 딱 도착.
자기가 어디 가려면 전용기 타고 막 다녀. 지금 누구야? 야발이 그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야 우리의 한류 해가지고 BTS 뭐 블랙 뭐 핑크 뭐 엄청 되게 막 요새 이름도 잘 모르겠어. 나는 어제 우리 삼대문화예술의 뭐 가맥축제에 거기에 나온 김미 나 사인 받았다니까. 김미 와 어쩜 그렇게 춤을 잘 추냐. 노래 잘하고. 그거 아이돌 출신 걸그룹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독립해가지고 혼자 한대. 그걸 보면서 와 그런데 유발은 뭐를 해? 그 모든 음악 예술 모든 예술의 조상이 되었어. 대박이죠 대박. 그러면 이수만보다 더 유명하고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걸 만들어낸 기획자들 그러니까 BTS 소속사 하이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예, 방시혁이보다 더 유명 전 세계의 조상이 됐으니까 대박이죠 대박.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계 하면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기계 하면은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또 우리 카네기 석유 제왕인데 나중에 모든 산업 분야의 문어발식으로 전 세계 부의 한때 40%를 차지하고 있었던 카네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카네기. 11조 왕 카네기. 카네기가 또 한 분 또 누가 있죠? 네, 락칼라 카네기. 와 이게 돼. 어디서 창세기 5장에서 나와 4장에서 나와? 창세기 4장에서 나온다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 사람들은 경쟁력이 아니 땅에 가시덤불을 거둘 필요가 있어. 땅에 엉겅퀴를 거둘 필요가 있어. 뭐 땅을 그냥 엄청난 면적에다 씨를 막 뿌려가지고 농사를 죽기 살기로 지을 필요가 있어. 없어. 저 손바닥만한 땅에다가 하나만 심어놓으면 100배가 나온다니까. 100배가 나와. 그러니까 쌀 100가마니 먹으려면 쌀 한 가니만 심어놓으면 100가마니가 나온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창세기 4장의 사람들은 100가마니 심어도 한 가마니 나올까 말까야. 거꾸로 100가마니 심었는데 한 가마니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땅을 부지런하게 죽기 살기로 막 밀고야 돼. 자, 경쟁력이 여기 갔어요. 여기 창세기 4장 경쟁력이 세지. 그리고 여기는 경쟁력이 세니까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근데 창세기 5장을 보세요. 경쟁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낳았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거는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그냥. 이걸 제일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삭. 우리 이삭 형님. 우물 빼앗았어? 어머 우리 딴 데 가지 뭐. 갔어. 여기 한번 땅 파봐. 우리 또 우물이 또 나와. 또 빼앗았어. 그럼 가지 뭐. 요리로 가지. 우물이 물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 한번 또 파봐. 우리 또 물이 막 대박 터져 나와. 사막에서. 아무데나 파도 막 나와. 그게 이삭이야. 근데 이삭이 경쟁력이 있어요? 없다니까. 경쟁력이 없어. 경쟁력이 엄청 세신 분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 죽기 살기로 투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쌍둥이 한 번 낳고 끝.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와. 여기 히브리 이스라엘 빼고 주변의 모든 족속이 다 에서 족속이야. 믿어져요? 그리고 야곱도 지금 인류사의 또 중요한 모티브가 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 아니 이삭은 경쟁력이 없는데 계속 대를 거듭할수록 자손들이 경쟁력이 세게 나온다니까. 신기해. 이게 창세기 5장 족보의 비밀이라니까. 근데 창세기 4장 족보는 어떻게 돼요? 야곱을 보면 죽기 살기로 막 하잖아. 죽기 살기로. 7년을 일하고 또 7일을 일하고 7년을 또 일했더니 돌아온 거 한 분도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품삯을 주세요. 그랬더니 안 줘 이 새끼. 안 줘. 삼촌 나반이 뭐 야곱 위에 머리에 있으니까 안 줘. 이래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정품 나오면 삼촌 거, B품 나오면 내 거. 근데 이 머리를 쓴단 말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B품 나오는 B법을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B품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어. 아유, 얼마나 고생스러워, 이렇게 사는 게. 근데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살았어? 리브가 같은 미인이 뜨고 왔어. 싸워요, 안 싸워요? 절대 리브가 하고 왔어. 근데 야곱은 나엘하고는 안 싸우지만 레아나 실바나 또 하나 이름이 뭐예요? 빌라하고는 죽기 살기로 상대를 안 해줘. 만나면 싸우니까. 이해가 돼요? 그 분노를 누가 다 품고 살아요? 레아의 네 자녀. 첫째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첫째가 생각이 안 나요. 예, 르우벤, 맞아요.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 넷은 상처 덩어리로 살아. 누구 때문에? 제비 때문에. 창세기 4장이 적보로 도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상처 가지고 뭐를 해요? 죽기 살기로 살잖아. 상처와 결핍이 있어야 죽기 살기로 산다고요. 보세요. 이 족보의 끝에 라멕이 나오는데 그 라멕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라멕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아다와 실라의 자손들이 다 조상들이 됐다고. 맞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다 성공시켰어. 엄청나게. 근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지금 뭐 상처와 상함과 쓴뿌리, 상처, 결핍, 쓴뿌리로 인생을 살아온 거야.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여기는 훨씬 세다. 여기는 경쟁력이 없다. 죽이면 죽임 당한다. 여기는 죽이는 자고 여기는 죽임 당하는 자다. 누가 보여줬어요? 형 가인이 보여줬고 여기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줬으니까 죽이면 죽임 당해. 그러면 죽이는 사람 될래요? 죽임 당하는 사람 될래요? 헷갈리죠? 아니 기왕이면 죽이는 사람이 좀 돼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남 좀 패고 다녀야지. 어디 가서 맨날 찢어지고 터지고 상처받고 장애인 돼서 오면은 그 마음이 속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 좀 패서라도 네가 좀 잘 살아라 하면은 창세기 4장이야? 5장이야? 우리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도대체? 창세기 5장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는 은혜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족보야. 은혜로만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아멘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은혜를 뭐로 엿바꿔 먹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축복으로. 현실의 축복으로 엿바꿔 먹었다니까. 초창기에 교회를 누가 세워요?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사도들이 초창기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8장까지 보면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근데 이 흩어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런 분들이 흩어지는 거야. 그냥 보통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미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흩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을 살던 사람들이 창세기 5장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막 일어나. 아니 기사와 표적 막 일어나. 지금 이삭에게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어떤 표적이 일어나? 제일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갑자기 근심 걱정이 탁 내려져 버려. 믿어집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걱정이 탁 내려진다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일을 그만둬야 되나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꼭 그게 우리 교육이 너무 후져가지고 1대1이야. 눈앞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요걸 물어보면은 그러면 요거는 요색을 선택해야 돼요? 요색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 알아서 이해를 하라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확 깨달아져.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니까. 와, 그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그냥 기독교인만 됐는데 어느 날 모든 소유가 다 모여가지고 교회 가면 밥도 나와 잠자리도 제공돼.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보자고요. 4장에서 부르니까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모든 걸 움켜쥐고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죽기 살기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던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탁 놔버린 거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이제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 근데 요즘 교회는 부자로 들어갔다가 다 가난해져서 나오잖아.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서 전세로 내려앉고 전세 있는 사람은 전세 팔아서 월세로 내려앉고 월세 사는 사람은 그 월세 보증금마저도 다 빼고 교회로 들어와서 쪽방에서 살아야 돼. 누구만 부자가 돼?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 이걸 목사라고 하지 않고 그런 인간들을 뭐라고 불러요? 먹사. 잘 처먹는다 해서 먹사. 교인들 돈 다 처먹는다 해서 먹사. 먹사 밑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야. 놀라운 거야. 그 중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줘요. 다 나눠줘. 나눠줘. 우리는 교회는 제일 먼저 교인들에게 나눠줘야 아니면 선교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무슨 뭐 하러 간다. 나눠줘요? 안 나눠줘. 오직 누구에게만 나눠줘요? 목사에게만 나눠줘. 그리고 장로들끼리 다 기업 만들고 그 돈 가지고 뭐 해서 무슨 교회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돈으로 다 사업해가지고 장로들 때 한 팀 딱 만들어놔. 당회. 그래서 장로 잘리는 순간 그 대표직도 다 내려놓아야 돼. 순복음상회가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실업인 선교가 괜히 존재한 게 아니었다고요.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가 이때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 근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짝퉁. 창세기 5장이 족보로 들어가야 되는데 4장에서 5장 족보를 바라보면서 쇼를 한 짝퉁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온 거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기서 살아서 이렇게 슬쩍 속이고 들어가요? 아니면 중간에 애초에 그냥 죽임당해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있는가? 순제품만 들어가 있어. 순제품. 창세기 5장 족보만 들어가 있다고. 지금 초대교회에 창세기 5장 족보만 들어가 있어요. 자, 흩어진 자.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자들은 지금 뭐만 남은 거예요? 여기는 순제품만 남았어. 짝퉁은 하나님이 다 걸러버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우리도 시간 지나니까 다 걸러지잖아. 아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안 했다니까? 난 절대 안 했어. 당신 교회 나가. 들어오지 마. 한 사람한테 얘기는 했다. 한 사람한테는 하긴 했는데 그거 신천지. 오지 마. 했는데 그 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스스로가 뭔가 이유를 따라서 가버렸어. 그런 식으로 다 교통정리가 된 거야. 여기 창세기 8장에 아니 지금 사도행전 8장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자들은 창세기 4장의 5장 족보예요. 5장 족보. 창세기 5장 족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주변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천지 사방으로. 자,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부터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이 사람들이 튀르키예,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쪽으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세웠다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뭐로 세워? 똑같이 했을 거 아니야.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야. 이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를 누가 쓱 들어와요? 창세기 4장의 사람들이 쓱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 들어오는 방식이 따로 있어. 어떻게 들어오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 아니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시로 입만 열면 사도가 된 나 거시기는 사도가 된 나 거시기는 주의 종이 그 패턴 그대로. 근데 임명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 임명 받은 적 없다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구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 창세기 4장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구를 치러 들어가요? 창세기 5장을 노략질하러 들어가는 거야. 노략질하러.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하게 할 이단이 뭐예요?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많이 때리고 공격했던 게 뭐였어요? 바리새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도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멸망하게 할 이단은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이단이에요? 아니면 유대 종교에서 그냥 건너온 이단이에요? 유대 종교에서 들어온 거시기들이야. 유대 종교에서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임박한 멸망 막 종말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은 종말이다 멸망한다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 종말론 강조하면은 아니 여기 있던 사람들은 부안해동에서 다 끌려가. 왜냐면 여기는 원래 그런 구조야. 근데 5장의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미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가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이 좀 덜 걸러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들이 부안해동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창세기 4장과 5장 족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칙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인류사는 30% 법칙이 있습니다. 30%. 여기는 여기서 보시기에 여기가 좌파. 여기는 우파. 아니 대한민국 똑같잖아. 절대 콘크리트 우파. 절대 무슨 짓을 해도 30% 찍어주고 무슨 짓을 해도 30% 찍어줘. 여기에 40%가 있어. 중도. 여기는 중도파. 이렇게 간을 보다가 여기로 붙으면 우파가 이기고 간을 보다가 여기로 붙으면 30%가 70%가 돼서 이기고 뭐 여기서 55%만 넘어가면 25%만 넘어가면 여기가 이기고 25%가 여기로 가면 우파가 이기고 그래요. 인류사의 법칙이 이 30%의 법칙이라고 해요. 프로야구에서 1등도 꼴찌팀보다 30% 많이 이긴 거고 꼴찌팀도 1등보다 30% 적게 이긴 거야. 30% 법칙. 인류사는 참 희한한 법칙이 있어. 전 세계가 다 동일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30% 법칙에 따르면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좌파야, 우파야, 중도야. 기독교인들은 이 파가 없어.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은 좌파, 우파, 중도파 없다니까. 이걸 다 뛰어넘어 버렸어. 다 뛰어넘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기로 쑥 들어가 버렸어. 창세기 5장 족보로 쑥 들어가 버렸다고. 요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 요거를 이해를 해줘야 우리가 창세기 5장 족보를 제대로. 그러면 창세기 4장 족보에는 뭐가 존재해요? 요게 존재해. 좌파 30%, 우파 30%, 중도파 40%가 창세기 4장 족보에는 언제나 존재해.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30%, 40% 존재하죠? 기독교인도
존재하죠. 창세기 4장 족보야, 5장 족보야? 결론 났잖아. 창세기 4장 족보라니까. 창세기 4장 족보야.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예수님 당시의 대표 개혁가와 사후 개혁가들 일을 썼고 이제 어제 쓰다가 다 못 올리고 왔어요. 바리새교였던 유대교를 개혁하자 했던 사람이 있었다. 생존 순서대로 소개한다. 세례 요한, 예수 제자들, 바울, 아볼로 이들은 바리새교가 되었던 유대교를 개혁해서 본래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는 개혁이었다. 그들의 공통 분모는 종교개혁이었으며 모두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모든 모토는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창세기 5장도 이미 여호와께 돌아왔으니까 여기는 구호 외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구호야. 여기 구호. 모두 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일부 제자들은 예수 생전의 개혁가들이었지만 예수 사후의 개혁가들은 다수의 제자들과 바울이 대표. 그러니까 예수 생전의 개혁가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세례 요한, 예수 사후의 개혁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세례 요한.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죄사함으로 개혁을 하려 했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아주 극단적으로 청빈했고 모범적이었다. 옷도 당시에는 너무 거칠어서 피부에 결코 좋지 않아. 낙타 털은 거칠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찢어져요. 왜냐면 사막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칠거칠 곱슬곱슬 그런 털, 그러니까 모래가 못 들어오게 만들기 아주 그냥 진짜 카페트로 치면 최악의 불량품. 맨발로 밟으면 발바닥이 찢어지는 그런 털옷을 입고 살았던 거예요. 음식도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대신에 음식이가 싶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복음을 몰랐던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몰랐으니 개혁의 형식으로 수도자의 극한의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주된 개혁은 권력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헤롯의 불의한 권력과 바리새 사두개의 타락한 종교 권력, 그리고 세리나 군인들의 기생충 권력을 개혁하면 개혁이 된다. 유대 사회가 개혁이 된다 믿었어. 개혁이 됐습니까? 안 됐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여기 창세기 4장 족보에 창세기 5장 족보예요? 이거 봐. 창세기 4장 족보라니까. 창세기 4장 족보야.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쉽잖아.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1. 외치는 자. 불의와 잘못을 지적하는 광야의 소리. 여기 창세기 5장에서 불의와 잘못된 걸 개혁하자는 인간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옆에서 보면 창세기 4장 사람들이 저 살해 있는 거 뒤져 있는 거야. 너 그냥 조용히 살다가 낳다가 죽어. 조용히 살다가 낳고 죽어. 여기는 너무 심심해. 드라마틱한 게 없어. 근데 창세기 4장은 어때요? 여기는 날마다 이 좌파 30%가 개혁하자 그러면 우파 30%가 그러지 마 중도 40%는 이렇게 눈치 보다가 싹 붙거나 싹 붙어. 이해가 되죠? 여기가 창세기 4장 족보라니까. 이게 창세기 4장 족보야. 우리 사회는 4장 족보야. 우리나라 교회도 4장 족보에 들어가 있어. 30%, 40% 법칙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유대종교 그는 세례 요한은 소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도시와 멀리 떨어진 요단강가에서 외쳐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었어. 확신을 했어. 내가 오늘 이거 참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야. 확신을 가졌어. 확인하러 나간 거야. 확인하러 나갔어요. 그럼 나갔으면은 이게 확신을 가졌으니까 확인을 하면은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된다니까. 참 놀라워. 이 삶의 밀착 속에서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개혁하는 멀리 떨어진 외딴 장소에서 외치더라도 소리의 힘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각성이라는 회개를 통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일어서기를 원했어요. 죄사, 외침의 소리를 듣고 찾아와 회개하려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어요. 아니, 죄사함을 누가 해주는 거야?
이제까지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죄사함을 누가 해줘요? 죄사함의 형식은 제사 드리고 제사의 형식은 누가 갖춰요? 레위들이 했잖아. 그런데 죄사함을 실제로 누가 해줘? 하나님 해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는 죄사함의 행위를 지금 대신하시는 거야. 대신. 그러면 그동안에 제사장들에게 제사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죄사함의 시원한 맛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 그러니까 세례요한한테 가지고 물세례를 받으러 줄 서 있는 거야 지금. 시원한. 우리 구원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돌아서면 믿음이 뭐지? 우리가 찝찝한 게 남아있잖아. 똑같아 지금. 이때 당시에. 이는 유대 종교에서 혁명이었어요. 대속죄일의 속죄를 통해서 1년 동안 죄 없이 떳떳하게 살아도 된다. 믿었던 유대교에서도 중간기 이후 죄책감이라는 게 강하게 형성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약과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요게 중간기야.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의 효력이 없어졌어. 뭔가 밍숭밍숭하고 이상해. 그래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책감까지는 털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물러주는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유대교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누구에게 나와요?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엄청나게 센세이션하게 그냥 신드롬이 일어났던 거야. 우리가 여수 엑스포 할 때 막 신드롬이 일어났잖아. 막 대전 엑스포 할 때 아유 안 가 해도 뭐 어느 상 끌려가 있잖아. 그 정도로. 성경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장시간 설교를 듣듯 들으는 수백 미터의 줄을 선 후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 땡볕에서. 그리고 왜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까요? 죄사함을 받는 순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야 하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회개하면 뭐를 받겠다는 게 천국에 가까운 거야. 구원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야. 당시 바리새와 사두개는 세례요한의 주장을 믿고 따랐어요. 바리새와 사두개가. 누가? 자, 바리새와 사두개 중에 세례요한의 말을 따른 사람들은 우파였을까요? 좌파였을까요? 바리새 좌파가 바리새 좌파. 바리새 좌파는 뭔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리새 우파들은 미쳤어. 이대로도 쭉 가도 돼. 뭘 변화를 해. 개혁을 해. 이 지랄. 지들끼리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의 일당 독재 지금 50년, 70년을 일당 독재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일당 독재가 가능해? 자민련 안에 요게 구성돼 있어. 자민련 좌파, 자민련 우파, 자민련 중도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굳이 개혁을 위한 민주당이나 공산당이나 사회당 찍을 필요 없어. 자민당만 찍으면 자민당 좌파를 찍어주면 개혁하자는 거고 자민당 우파를 찍어주면은 개혁 안 하고 그대로 가자는 거고 자민당 중도파는 니네들 싸우는 거 싫어. 자민당 그냥 계속 자민당만 찍어주잖아. 왜? 자민당 안에 좌파, 우파, 중도파 다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바리새가 무슨 역할을 했어? 좌파, 우파, 중도파야. 그럼 좌파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개혁하자는 거야. 누가 개혁을 해? 바리새 좌파가 30%가 있었고 바리새 우파 이거 보수야. 그냥 개혁하지 마. 이대로 살아. 중도파는 이렇게 눈치 보고 가다가 어느 순간 어디에 붙을까 이렇게 딱 붙는 거야. 자, 여기서 잘 봐요. 그러면 가말리엘은 좌파일까 우파일까? 좌파일까 우파일까 중도파일까?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어려워요? 중도파. 그러면 니고데모는 좌파일까 우파일까? 몰래 찾아왔잖아. 남에게 여기서도 소문나면 안 되고 좌파에서도 소문나면 안 돼. 몰래 찾아왔어. 중도파. 그러니까 중도파가 꽤 있었어. 근데 좌파는 누구야? 좌파는 어디에 있냐면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중도파가 아니라 좌파예요.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본래 제자들. 이거는 이제 바리새는 아니야. 그냥 평신도들이야. 유대교 평신도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아니 왜 바리새도 우리 스승 석방하라 훌라 훌라 이게 데모하는 거거든. 누구한테 헤로다 우리 스승 석방하라 훌라 훌라 머리띠 메고 금식하면서 우리 스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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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승 이게 지금 바리새 좌파. 바리새 좌파들이 30%야. 바리새 좌파. 그럼 바리새 우파는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여? 아니 원래 우파가 사람 잘 죽여요? 좌파가 많이 죽여요? 우리나라에서 사람 제일 많이 죽인 게 우파야 좌파야? 우파. 제주도 4.3에 가서 죽인 게 좌파가 죽였어요? 우파가 죽였어요? 우파들이 사람 잘 죽여. 누구야? 미국의 트럼프한테 총 쏜 게 우파야 좌파야? 우파들이 더 잔인해요. 우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고 막 선동했던 게 좌파야, 우파야, 중도파야. 우파가 선동해가지고 여기 중도가 몇 프로만 가면 돼? 21%만 가면은 투표에서 이겨. 21% 가면 51대 49가 되니까 우파가 목소리 중도파가 이렇게 끌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체를 안 드러냈다가 마지막에 예수가 죽고 난 후에 자기 묘지에 집어넣잖아요. 중도파에서 뭐로 넘어갔어요? 개혁하자고 좌파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바리새 좌파. 그리고 중도파 중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중도에 있다가 쓱 따라가는 거지. 가말리엘은 중도파인데 우파 쪽 중도파야. 자, 계속 얘기할게요. 아이고,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하고 있었죠. 설교 너무 기나요? 다들 빙긋이 웃고 계셔.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더 길어져. 조금만 참고 계세요. 에어컨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살짝 따뜻해서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라요. 호색이 뭐예요? 음란호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음란호색이 뭐죠? 아니 여호와의 은혜나 사랑 대신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쟁취하고 성공하자는 게 그게 호색함이야. 그게 음란이고 그게 악이라니까. 성경 원래 악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지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게 악이야. 아니 가족이 함께 상의해서 하면 되는데 상의 안 하고 지 혼자 뜰렁 나가가지고 가족하고 적이 돼 있어. 그럼 그게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당시 수많은 바리새와 사두개는 세례 요한의 주장을 믿고 따랐다. 바리새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관심사였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 구약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 온갖 교리를 만들어 적용해 보았지만 신통치 않았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었다. 상당수의 바리새는 요한에게서 답을 찾은 듯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다.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바리새가 더 많아. 바리새가. 세례 요한의 개혁은 요한 사후 후대까지 영향을 미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젊은 지식인 아볼로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더라.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성경 찾아보자고요. 성경은 찾아보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 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의 언변을 줬고 성경이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주의도. 이게 예수의 도를 배웠어요. 근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 좌파, 우파, 중도파 중에. 바리새, 좌파. 이제 이해가 되죠? 바리새, 좌파야. 이 성경을 이렇게 너무 쉽게 내가 다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쉽게 풀어놨다고 안 믿어. 그래서 아볼로에게까지 전달돼 그만큼 유대 종교는 개혁에 목말라 하던 시대였다. 바리새와 유대교는 자신들의 교리의 한계, 성경 해석의 한계에 부닥쳤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반드시 해야만 했었기에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찾아 천지사방을 헤매었던 시기였다.
천지사방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만났는데 삶에서 공부하지 않고 어디 가서 3년이나 3년 반 동안 아라비아에 처박혀가지고 뭐를 했어요? 구약 성경 다시 읽은 거 아니야. 다시 읽고 예수를 뭐로 정리했어? 예수를 제자들처럼 정리한 게 아니라 바울 좌파식으로 정리를 한 거야. 바울 좌파의 최대 화두는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뭐로 써먹었어요? 바리새 좌파들이 그렇게 찾고 헤맸던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 예수를 해석해버렸다고. 그럼 예수는 바리새를 공격했는데 도로 바울에 의해서 뭐가 돼버렸어? 바리새들이 추구하던 바리새의 교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읽고 바울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뭐가 생겨요? 여기 넉넉함이 생겨요? 허기져요? 계속 땅을 파도 나오지 않고 계속 건강교회 가시를 계속 긁어내야 되고 매일 교회 가서 자주해도 채워지지 않잖아. 왜? 바리새 좌파한테 예수를 뺏긴 거야. 이놈이 싹 뺏어갔어. 기독교를 세워버렸잖아요. 기독교는 예수가 세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야. 바울은 베드로와 아볼로의 중간쯤 되는 세대로 살았다. 세례 요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볼로처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스승으로나 혹은 주변의 바리새 선배들에게 이미 수많은 바리새들처럼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바울도 결국 요한이 주장했던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예수를 해석하는 죄사함과 구원의 툴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의 개혁에는 하나님 은혜의 개입 여지는 없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세례만으로도 개혁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례라는 형식으로 개혁이 돼요? 안 된다니까.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된다니까. 그럼 믿음이 필요해. 세례 받는 순간 뭐를 가져야 돼? 믿음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 얘기하잖아. 믿음을 확신하기보다는 확인하면서 가는 게 신앙 여정이라고. 자, 마태복음 유대 종교의 타락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믿었던 이 세례 요한은 세례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믿었어요. 마태복음 11장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신에게 오류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다시 바로 잡을 기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줬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는 거야. 바울 좌파들의 지대한 영향을 줬던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서 갔어.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아니고 4장. 자, 결론. 이 세례 요한의 개혁은 예수에게, 바리새에게, 젊은 개혁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세례 요한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의 개혁을 시도했어요. 예수는. 하지만 바리새는 그러니까 구원과 죄사함의 틀이 아니야. 무슨 틀이에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지금 여기가 행복을 누리면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랑하고 지금 사랑해. 그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교회와 4장의 교회는 지금 사랑하라니까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랑해버리는 거야.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냐고. 나한테 물어봐. 할 수 있겠냐고. 나도 못해. 나도 못한다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몽땅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둬버렸어. 진짜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줬어.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고 누가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야. 교묘하게. 그래서 그 교묘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베드로가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서서히 비방을 받아. 야, 그게 가능하긴 해. 구원과 이 땅에서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무슨 천국을 어떻게 만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야. 계속 치고 들어온다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런 말을 가지고 계속 지어내. 할래야 뭐 할래야. 율법이 없으면 서로 행복해져. 율법만 폐기하면 돼. 예수가 율법 폐기하자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기하라고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려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야. 교묘하게 바꿨어. 교묘하게. 어떻게 바꿨어요? 창세기 3장처럼 교묘하게 바꿨다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3장에 기가 막힌 패턴이 들어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잖아. 교묘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기 시작한. 누구의 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여버려요? 뱀의 말이 들어오니까. 말의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오다가도 순간 뱀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암직 먹음직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홀라당 건너가. 어디로도 건너가? 5장에서 도로 4장으로 홀라당 건너가. 근데 하나님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 신뢰하시는 그 신뢰를 제가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어디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라는 말은 죄를 그들에게 그냥 징벌을 내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탐심으로 그리고 너희의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에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멸망은 아니 이미 창세기 4장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멸망이라니까. 아니 마음의 안식처가 어딨어. 지금 유리하며 방황하며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아니라고 굳건하게 믿을 뿐이야. 믿을 뿐이라니까. 믿음만 있을 뿐이야. 믿음에는 다른 건 나머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믿음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 빼면은 다 무너지는 시스템이야. 창세기 4장. 믿음만 있어. 믿음만. 다른 거 없다니까. 믿음만 있어. 그럼 믿음이 어떻게 유지가 돼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그걸 막 자신들이 기도하고 능력으로 뭐 헌신하고 바치고 드리고 바치고 섬겨서 이 믿음이 유지가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아니 천사들이 어떻게 범죄를 해? 이거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천사들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천사로 살다가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지. 맞죠? 이게 철저하게 성경은 현실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여기가 지옥이야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 아니 이 자체가 숨도 못 쉴 만한 지옥이잖아 지금.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겉으로 감사한다고 처음에다 나와서 권사님들 감사해 할렐루야 전부 연극하고 있고 쇼하고 있잖아 진짜. 가짜들. 그 가짜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고.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거기는 너무 심심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가 없네요. 우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벽돌을 쌓는 이 벽돌공이란 말이에요. 벽돌 하나씩 쌓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고 모든 축복 다 받을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쪽 사람들은 이 믿음이 무너져야만이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가 보이는 거야. 정 목사님은 뭐 먹고 사세요? 우리 장모님이 꼭 가면 자기 딸이 걱정이 되니까 정 목사는 뭘 좀 먹고 사나? 뭐 먹고 사나? 정 목사요. 어떻게 교인도 10명도 안 된다는데 영이 밥은 먹이나? 아는 옷은 입히나? 옷 좀 잘 입고 어머 옷 잘 입고 왔네. 정 목사가 능력이 좋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요. 그냥 여기에. 나는 먹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 안 해요. 지난 진짜 9월 달까지는 사람이 못 받았잖아요. 광고 몇 번 했잖아. 설교 시간에. 다 채워졌잖아. 이제 10월 달이 이제 안 채워져서 그렇지. 근데 참 놀랍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짜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4장에 그 사랑이 쏟아져 오잖아요. 우리가 월세 걱정 진짜 걱정해서 월세 대출 받아서 메꾸고 월세도 교회 월세도 아이고 우리가 사택 안 내려갔으면 사택 월세까지 걱정할 뻔했어. 조금. 근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현실의 행복과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이거 왜 꺼졌냐? 아이고야. 예, 걔 좀 꺼주세요. 예. 자동으로 꺼졌어. 예, 꺼졌어요? 아이고 배터리가 나갔구나. 아야야. 어쩐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옛세상이 뭐예요? 아니 창세기 4장부터 있었던 그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4장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쳤어요. 그 홍수로 내리친다니까. 야,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 근거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바울은 이런 거 인용을 해요? 바울은 오직 죄사함과 구원. 어디에 묶여 있어? 바울 좌파에 묶여 있는 거야. 아니, 바울 좌파가 아니라 바리새 좌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총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막 오래 쓰다 보니까 저도 급하게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 족보에 4장 족보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안 돼요. 창세기 4장 족보에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중도파가 있어. 좌파는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개혁하자. 김사만이를 회개하라. 무슨 오정연이는 회개하라. 이런 좌파 목사들이 있어. 좌파. 창세기 4장 안에. 그다음에 우파는 우리 전두환 각하께서 다 조창기도 가시고 우리 또 김건희 여사님 또 천공님이 뒤에 있는데도 또 거기 가서 또 조창기도 하시고 예배 드려주시고 내가 난 크리스찬한테 요새 목사들 참 문제 많다가 무당을 그렇게 그냥 그렇게 무당에 가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냐고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난 크리스찬이 왜? 요새 무당이 목사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뛰어나. 에? 뻥!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맞네? 맞네. 사람들이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니까. 이 중도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중도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간 거야. 좌파는 계속해서 30%, 40% 어디로 가요? 우파로 갔어. 자, 이 구조가 이게 바리새 좌파, 중도 우파, 그럼 바울 좌파. 바울 좌파도 좌파는 개혁하자고 계속 외쳐요. 계속. 교회를 개혁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울 좌파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냥 바리새 좌파의 영향 그대로 바울 좌파의 영향 그대로 하는 중이야. 속지 마세요. 우리 여기 이런 거 막 개혁적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막 바른 소리 하는 거 그 바리새 좌파예요. 바울 좌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 역사 안에 보여주는 정치 단체가 자민련. 아시겠죠? 자민련 안에 좌파, 우파, 중도가 있어서 얘들이 지금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쭉 잡고 왔다. 70년 이상. 와, 놀라운 일이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바울을 알면은 성경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4장이에요, 5장이에요? 어디가 두려움으로 살았어? 두려움으로 사는 게 창세기 4장에서 남에게 보여줬잖아. 나의 두려움으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근데 가인이 사람을 죽였고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데야 없는 데야? 사랑 없어. 개혁을 부르짖는 데일수록 사랑이 없고, 우파 개혁을 하지 말자는데도 사랑이 없어. 여기는 잔인함만 남아 있어. 원래 조그만 개가 짤랄랄랄 하면서 지랄하면서 덤비잖아요. 그죠? 여기 우파는 딱 그 모양이야. 알랄랄랄랄랄랄 시끄럽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야. 이게 창세기 4장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요. 누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누가 받아들여? 좌파나 우파나 중도파 다 몰라. 건너가야 돼. 5장으로 건너간 사람만이 이걸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걸 누리면서. 자, 이걸 알고 이제 계시록을 보면 다시 한번 또 계시록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개. 자, 곧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의 오른손은 내게 얹고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에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을 기록하리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의 7촛대는 7교회라. 7교회가 전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서문학 교회. 그리고 또 무슨 교회? 버가목 교회. 이게 다 누가 개척한 교회라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니까. 누가 개척한 교회라고? 흩어진 자들.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흩어진 자들. 이 교회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네, 바울.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몰래 들어온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들, 예수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지어냈어요?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만 써먹는 자들. 예수가 죄사함과 구원의 도구야?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전체를 주러 오셨지, 죄사함과 구원만 주러 오신 게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럼 모든 종교도 다 그렇게 떠들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낸 자들. 이들이 지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몰래 들어와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몰래 들어와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흩어진 자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성도님들이 개척을 한 거야. 근데 이 교회를 누가 다 도장 깨기 하러 들어와서 다 깨버렸어? 바울. 그러니까 도장 깨기, 이거 안 했는데요? 발뺌하지 마. 제발 좀. 안 했는데 했다니까. 안 했는데 했다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라고. 1장 보면 이런 놀라운 다툼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리.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어. 이게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각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와, 지금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였어. 근데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이제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사단이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바울을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 아름다운 걸 모른다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역으로 창세기 4장의 족보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걸 저는 믿고 있는 중이에요. 확인하고 있는 중이야. 바울이 말하는 식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을 가서 목사님이 얻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예수가 바리새를 그토록 깠던 이유처럼 나는 바리새 좌파를 따르고 있는 바울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요? 버리셨어요? 사랑하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깨달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게 설명하고 어렵게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걸 깨닫는 자들이 비로소 창세기 5장의 족보로 들어가고 초대교회 2장, 사도행전 4장의 교회로 넘어가서 그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흩어지면서라도 목숨 걸고 자기가 받은 바를 전하면서 다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